중년의 한 남성이 붐비는 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한 청년이 서 있었는데 그가 이분에게 다가가서 지금 몇 시냐고, 시간 좀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년 신사는 청년의 요청을 무시한 채 전혀 대꾸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몇 시냐고 물어보는데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이 청년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고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버스를 같이 타고 가던 친구들이 좀 너무한다 싶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왜 그 청년을 무시하나? 그 시간 좀 알려달라고 그러는 거 그냥 잠깐만 얘기해 주면 되지 않나? 이때 중년 신사가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가 그 청년에게 시간을 알려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디 가냐고 물어볼 거고, 그럼 내가 어디 가냐고 대답을 하면 그럼 우리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거고, 그럼 조금 지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해도 되겠냐고 저녁 식사에 초대할 거고, 그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우리 집에 오면 그럼 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내 아름다운 딸을 만나게 될 거고, 둘이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다 그러면 난 어떻게 하냐? 나는 내 딸이 시계도 하나 장만 못하는 남자한테 내 딸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내 그 시간을 알려주지 않은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너무 미래까지 과장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시대의 한 면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립주의, 아이솔레이셔니즘 혹은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간섭받지 않고 또 간섭하기도 싫어하는, 그래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행동하기를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집에서 혼자서 생활하며 밖으로 나가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현관 문화, 폴치 소사이어티에서 뒤뜰 사회, 백야드 소사이어티로 옮겨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오후가 되면 폴치 앞에 문화 쭉 나와 앉아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고, 또 본인도 거리를 지나다가 다른 집 앞에 폴치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 같이 가서 얘기도 하고 그런 인간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집마다 담장을 높이 쌓고 그 집안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보지 못하게 하고, 또 집안에 있을 때도 그 뒤뜰로 나가서 있어서 그래서 집에 누가 있는지조차 모르게 한다는 겁니다. 또 영화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다 극장에 가서 봤죠. 그래서 옆에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함께 영화를 봤는데, 요즘에는 집에서 DVD를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영화를 많이들 보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 요즘에는 은행에도 직접 가지 않습니다. 집에서 대부분의 은행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장 보는 것도 컴퓨터로 처리합니다. 직접 시장에 가서 뭐를 사는 것 대신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품목을 주문하면 그것이 내 집 앞으로 우편으로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원하기만 하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혼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괜히 밖으로 나가서 불필요한 사람들과 만나고,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쓸데없이 남의 일에 관여하고 또 남도 내 일에 관여하고,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삶의 형태가 우리 신앙생활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런 삶의 형태가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형태의 고립주의나 개인주의를 절대로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여에 들어가서 그들의 개인적인 상황을 잘 알지 못하면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현대의 개인주의와 고립주의는 우리 신앙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현상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눈과 귀를 닫고 우리 식대로 그렇게 살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립주의로 치닫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외롭게 되고 더욱더 고립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사랑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계명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가입니다. 너는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네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이 중요한 가르침을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역사적으로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길은 거리가 약 17마일 정도가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해발 2,500피트 정도 그런 높은 곳을 지나게 되는데 가장 낮은 곳 여리고까지 내려가면 그것이 마이너스 800피트까지 내려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험한 형세 때문에 강도들이 이곳을 좋아해서 곳곳에 숨어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털게 됩니다. 물론 행인들도 이런 위험을 잘 알고 있어서 조심을 하지만 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려면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거죠. 어느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서 가진 거 다 뺏기고 그리고 맞아서 거반 죽게 되어서 길가에 내버려졌습니다.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도 돕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을 지나게 되죠. 레위인도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 텐데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인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 두 사람과 다른 행동을 했죠.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가 그 길가에 쓰러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응급처치를 했죠.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그 짐승 위에 그 사람을 태우고 직접 여관까지 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2데나리온을 주었죠. 그 2데나리온을 주면서 잘 치료해 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가 떠나면서 이제 나중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혹시 이 사람을 정석껏 무슨 돈이 들든지 잘 치료해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와서 다시 그 돈을 다 지불해 주겠노라 하고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중간 끝까지 전개될 때 이런 기대를 하며 들었을 겁니다. 그들이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제사장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존경받는 사회의 지도층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갔다 그랬죠. 근데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제사장이 안 도와줬으면 그 다음에 레위인이 도와주겠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선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지나갔고 그럼 세 번째 사람이 과연 누굴까? 청중은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일반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일반 갈릴리 사람일 것으로 추측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0장 5절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여기에 보면 표현이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이것이 함께 묶어서 그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런 뜻이 돼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포함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럼 남는 것은 일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다면 그 다음에는 일반 유대인이 나타나서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왔을 것이라, 돕게 될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하며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서 이 세 번째로 일반 유대인이 나타나서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로 마치셨다면 그 자체로도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땅히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 종교 지도층은 긍휼을 보이지 않는 반면에 일반 백성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었다. 자기 돈까지 지불했다. 자, 이런 것은 일종의 사회 고발성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의 메시지로 만족하시지 않으시고 그 선을 넘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 전체를 고발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실제로 도움을 준 세 번째 사람은 일반 유대인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중에는 한 명도 없고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멸시하며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합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지역적으로 유대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됩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볼 때 북쪽 이스라엘은, 그 수도가 사마리아인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약 140년 전에 먼저 아시리아 제국에 패해서 그곳 사람들의 피가 섞였습니다. 아시리아의 정책은 어느 지역을 점령해 들어가면 그 피지배 민족 사람들을 그곳에서 빼내서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그리고 딴 곳에 있는 엉뚱한 사람들을 그곳에 심는 정책을 씁니다. 그 이유는 그곳의 민족의 정체성이라든가 그 순수성을 없애버리기 때문이죠. 이때 이곳에 이주된 사람들이 주로 바벨론과 쿠다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인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인들 아니면 동족 그렇게 부르지 않고 쿠다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쿠팀이라고 부르며 사람들을 무시했던 겁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볼 때도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많이 다릅니다. 그들은 우선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대항하여 세겜이 내려다 보이는 그리심산 위에 사마리아 성전을 따로 지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전 4세기 정도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4장 20절과 21절을 보면 그것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다시 말해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성전에서 예배하였는데 그 뜻이에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와서 꼭 예배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와 구애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죠. 자, 이렇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남쪽 유다 사람들과 많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정식 유대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볼 때 부정한 이방 민족 사람들처럼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사마리아의 북쪽을 위치한 그 갈릴리로 이동할 때면 그것을 직접 지나지 않고 삥 둘러서 옆길로 뒤로 먼 길로 돌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만나기 싫어하는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대한 그런 편견이 심했습니다. 이런 정서를 잘 반영하는 것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마리아를 그 홀리랜드,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거룩한 땅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위에서 말씀드린 표현인 쿠팀의 땅, The Land of 쿠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전혀 편견이 없으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들로 보십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회개해야 될 필요도 없고 복음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책망을 받을 사람으로 설명이 되고 사마리아인은 칭찬을 받을 사람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상식에 반해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것일까요? 당시 대표적인 종교 세력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의 문제는, 아니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문제는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경건 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랑을 빼놓은 그런 껍데기 신앙일 뿐입니다.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이 겁안 죽은 사람을 돕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나 시체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돼요. 부정한 사람은 성전 근처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마음은 굴뚝 같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변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아직도 강도가 주변에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문구적거리다가 그들에게 걸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서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 관여를 한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강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자기 구차는 거 생각 못 하겠습니까?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만 변명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인 것 같은데, 만일 이 사람이 이런 어려운 처지에 빠진 것이 아니라 보통 상황이었다면 자기 얼굴을 보지도 않을 겁니다. 자기를 무시할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왜 도와줘 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안 도와주는데 충분히 변명거리가 됩니다. 또 이 사마리아인은 짐승을 끌고 가고 있었는데 이걸 보면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짐승 위에 뭔가를 싣고 그렇게 가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는 건데, 현금을 꽤 가지고 있다는 건데, 또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그 2데나리온을 주죠. 이틀치의 임금입니다. 어느 정도 그 정도 돈을 그냥 줄 수 있을 만큼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떠날 때, 그 다음날 떠날 때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돈이 얼마든지 더 들든지 내가 다 지불하겠다. 그 정도 돈을, 현금을 지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데 지금 강도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지체한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 상태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스토리의 장면에 우리 자신을 넣어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겠습니까? 아니면 돕지 않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같이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 같이 멈추어 서서 내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돕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은가는 우리의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신앙이 뜨겁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는다고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그들에게 도대체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 좋은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외형적인 종교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예절을 잘 지키며 남에게 폐를 전혀 끼치지 않는 것, 이건 좋은 기독교인의 품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나이스해서 남의 일에 간섭도 하지 않고 남이 나의 일에 간섭하는 것도 미연에 방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의 삶에 관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1999년 10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쌍둥이가 3달이나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가 1kg도 채 되지 않아서 둘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끼고서 이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이는 건강해서 그래도 잘 이렇게 잘 그 안에서 자라게 되는데,
한 아이는 그 심장 질환이 발견이 되어서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아이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무사하게 태어나게 될 것 같고, 한 아이는 점점 이 심장 질환 때문에 이 아이가 죽게 될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아이를 보고서 이제 의료 처치를 해도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된다는 그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간호사가 쌍둥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넣자는 그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픈 아이를 정상 아이의 인큐베이터로 옮겨 넣어서 혹시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근데 병원의 규정에는 이것이 어긋나요. 인큐베이터 하나에는 한 아이만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방침에 어긋나서 의사가 잠깐 고민을 했지만 결국 어차피 죽게 될 것이라면 그러면 이 방법도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이 둘이 같이 한 인큐베이터에 넣게 됐습니다. 그래야 이 쌍둥이들이 한 인큐베이터 안에 눕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건강한 아이가 저렇게 팔을 뻗어가지고 자기 그 아픈 아이 위에다가 이렇게 팔을 감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갑자기 심장 질환이 있던 아이의 심장이 안정을 되찾게 되었고, 그리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두 아이가 함께 상태가 좋아져서 무사하게 인큐베이터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도 무사하게 잘 자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접한 한 신문사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서로를 포옹하는 이 쌍둥이의 사진을 그 전에 찍은 것을 다시 그 신문에 내면서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생명을 구하는 포옹, Rescuing Hug라는 그런 제목으로 붙여서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죽어가는 한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영혼이 있습니까?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찾아가서 옆에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관심이, 사랑의 포옹이 그 영혼을 살리고 그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들 모두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을 부르시고 우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명의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들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겉으로만의 경건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경건을 유지하고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인이 그 불쌍한 사람의 삶에 개입하여 그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주변의 불쌍한 영혼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